9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 복음서는 사실 예수의 일대기를 적은 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떻게 죽었다는 일생 전체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공생애라고 부리는 나이가 30대부터 33살까지 약 3년 기간 동안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쓰고 있고, 그 외에 그 어릴 때 일들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어릴 때의 기록이라는 거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10살 좀 남짓해가지고 호적 신고하러 왔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이야기, 요 정도가 예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를 누구라고 정해야 할 것이냐는 것이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직접적인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가 특별히 가르친 제자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는 또 다른 그룹이 있고, 그 대표적인 그룹이 바울 그룹이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를 하면서 앞으로 내세운 이름은 예수란 말이에요. 이 입장들이 다 다르니까 결국 예수의 이야기 중에서 33년의 공생을 뺀 그 전 이야기, 예수가 누구냐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별로 의미가 없었냐 하면, 로마를 중심으로 종교 사업을 하던 바울 집단에게는 예수의 어린 시절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예수란 이름을 남겨두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조금 가미시키고 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울의 종교적인 명분, 바울이 종교적인 장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살아서 못 만났으니까 죽은 예수를 만나서 죽은 예수가 자기를 사도로 임명했다는 그 사도성 때문에 앞에 이야기들에게 몇 가지를 끌어들여오거나 혹은 만들거나 해가지고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울의 입지가, 기독교 안에서의 입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에서 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독교가 로마의 해로운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 황제는 로마 종교의 신들의 신탁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냥 왕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왕가는 신탁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왕가들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왕가가 일어나니까 이 새로운 왕가가 일어날 때마다 신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신이 선택해서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이야기는 영웅 이야기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처럼 신과 여자 인간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혹은 여자 신과 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가 영웅이고, 그 영웅이 세상을 구한다거나 왕이 된다거나 하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대중의 호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중의 호응 중에 제일 중요한 호응이 뭐냐 하면 귀족들이나 혹은 군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영웅이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버지가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고 하는 성령 잉태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그냥 유대인에게서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은 조금 중요했던 거예요. 그 혈통이 아예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다윗 왕가의 혈통인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예요. 혈육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다윗 왕가의 혈통인데, 사실은 신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신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서는 흔한 일이잖아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왕이 출정 나간 사이에 혹은 뭐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신이 와서 관계를 맺고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 아이가 쫓겨나고 뭐 고난받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왕이 된다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아주 흔해 빠진 신화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왕가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주는 신화란 말이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예수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가 사실은 로마 왕가 사람인데 임신은 신을 통해서 임신을 해서 태어난 신의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 이래야만 뭐가 가능하냐면 이 신의 아들이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어서 바울을 사도로 부를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거의 유일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 중에 뭐 예수를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성전에서 찾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몰랐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예수가 자기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꾸몄어요. 잊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어려서부터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갑자기 예수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거기에 합당한 일들을 쭉 해왔고, 그래서 예수가 종교적으로 구세주가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끼워 넣은 얘기란 말이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예수의 이야기, 유대 독립운동가잖아요. 유대 독립운동을 하다가 특별히 그것도 무장투쟁을 하다가 잡혀서 결국은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반역자란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인 반역자를 믿는 종교가 로마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야기는 빼고 종교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바꾸냐 하면 예수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다. 한 번만 있는 일이다. 로마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제우스가 열심히 아이를 낳아 제끼죠. 뭐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고, 뭐 포세이돈 사이에도 자식이 있고, 뭐 하여튼 뭐 자식들을 막 신들이 막 찍어내는데, 유대교의 신, 유이신, 야훼라는 신만큼은 역사를 통틀어 딱 한 번밖에 아들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어 하늘에 갔단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얘기는 땅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어서 하늘로 갔다는 얘기죠. 하늘로 가버렸으니까 더 이상 로마의 황제의 왕권에 저항하는, 그걸 위협하는 형태의 예수는 탄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만 딱 태어날 건데 그게 예수였고 이미 태어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종교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예수의 일회성 성령 잉태란 말이죠. 그리고 죽고 부활한 것도 일회성 사건이라, 자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서 생기는 건데, 야훼가 인정한 신 콘스탄틴, 야훼를 하나님으로 믿었던 콘스탄틴 하나를 황제로 임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왜? 신이 예수, 야훼, 그 다음에 또 성령,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명의 황제를 지지하고 다른 황제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콘스탄틴의 생각의 삼위일체고, 기독교 자체는 우리는 그래서 위험한 종교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권력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꾸준히 애썼던 종교 집단인데, 이러니까 내가 세속적인 황제의 자리에는 더 이상 연연하진 않아. 그러니까 종교의 황제, 교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만 권력을 갖고 있을 뿐이야. 종교적으로 우리가 유일한 종교고 강한 종교고 절대적인 종교이지, 우리는
세상 권력은 탐하지 않아 라고 하는 형식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후에도 꾸준히 권력가들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신의 선택을 받아야 하니까 이제는 신이 안 되니까 교황의 선택을 받아야만, 그래서 뒷작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추기경을 앞세우고 이렇게 앞세워서 교황이 자기를 어떤 권력가나 황제로 임명을 하기만 하면 그것을 근거로 정치적인 공작을 해가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기반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고 활동하고 죽었던 이야기가 기독교에게는 무엇으로만 중요하느냐 하면 황제의 권력을 유지시켜주고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만 남겨두고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을 뼈대로 살을 붙여서 현재 복음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시대를 따라 황제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교회 지도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들을 자꾸만 끼워놓고 빼고 집어넣고 만들고 하면서 사실 4개의 복음서 자체가 하나의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뜯어보면 전혀 엉뚱한 수많은 자기네 종교적인 욕심들이 욕망들이 다 드러나 있는 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통째로 믿으라고 하는 거죠. 따지지 말고. 모순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순을 따지면 안 돼. 그냥 믿는 거야. 믿는 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종교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냐는 사건을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독점할 수 없어. 예수도 성령으로 태어나고 다른 헤라클레스도 제우스의 아들로 태어나고 뭐 다른 누구도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서 신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건은 많아. 그런데 그 사건은 이래서 태어난 거고 저 사건은 저래서 태어난 거고 하는데 예수가 태어난 사건은 이런 이유로 태어난 사건이야 하는 해석을 독점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죽은 사람들은 많아요.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훗날 황제들이 종교를, 그러니까 다른 황제를 지목할 수 있는 종교들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좀 소규모의 종교들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뭐 화형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럴 때 십자가를 사용하기도 해서 후대에 사용하는 거죠. 후대에 그렇게 사용하기도 해서 마치 십자가형이 종교적인 형벌도 가능한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러나 예수가 활동하고 태어나서 활동하던 시기에 십자가 형벌은 정치적 형벌입니다. 로마가 점령 활동을 하고 정복해 나가면서 그 지역의 반란자들, 그 다음에 그 반역한 노예들 혹은 반역한 군인들 뭐 이런 정치적으로 반대가 되는 세력을 잡아서 본보기를 하려고 과시용 형벌이에요. 이게 그냥 목을 뚝 잘라버리면 그만인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길거리에 쭉 매달아 두고 굶겨 죽이면서 길게는 뭐 3개월씩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 이상 사람들이 보고 아 내가 다시는 반역을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죽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효실 아래서 목을 딱 잘라서 반역, 영모죄를 처벌하면 이 온 몸뚱이를 팔도로 보내고 머리를 시장통에다 딱 걸어두고 역적죄인 누구라고 해서 며칠 동안 두고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모죄를 저지르면 3대가 멸하고 완전히 작살이 난다는 거를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쓰인 형벌이지 이 형벌이 종교적으로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걸머쥐고 대신 죽기 위한 속죄양, 즉 유대교 제사에 들어있는 속죄양의 의미로 예수를 죽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독점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마치 유대교에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속죄제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해석을 독점해 버리고 나니까 예수의 죽음에서 정치적인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대한 악에 저항하고 권력에 저항하고 정권에 저항해서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 투쟁했던 투쟁은 사라지고 이게 오로지 종교적인 이유로만 변색되어져서 그걸 가지고 거대한 세력에 아부하고 또 빌붙어서 재산을 축적하고 거대 종교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해석을 독점한 사건이 바로 예수가 성령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형으로 죽고 또 사흘 뒤에는 또 부활하고 이런 사건들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면서 지금까지 장사해온 것이 기독교라는 말씀입니다.